사도행전 64번째 시간 함께 읽은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이 증거다, 담대함이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질문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 가운데 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 들어보셨습니까? 그 표현으로 하면 전도사님, 내가 찐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뻥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요, 먼저 엄청 칭찬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역설적으로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믿음에 대해 고민합니까? 불신자가 기도해야 하는데 고민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고민하는 것 보았습니까? 불신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고민합니다. 죽음의 특징은 고통의 상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 고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만이 아픔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신앙만이 고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늘 돌아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끝까지 승리한 비결입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긴장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공교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가족,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가까운 혈육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예수님과 가까운 서기관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엄청나게 긴장되고 우리를 또한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점검하십시오.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쫓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년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요.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불안이 커져요. 염려가 많아져요. 생각이 복잡해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주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석과 모래를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 허술한 믿음이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슨 말입니까? 외부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표면적인 증거는 뭐냐? 다시 강조합니다.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두 인물만 소개하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담대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울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이겨나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호수아와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12일 만에 2주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 40명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담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등장해서 보호합니다. 그 루시아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밤 9시에 470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여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죠? 지난 시간 나누었죠?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에 느헤미야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참 멋진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도들에게는 항상 도와주세요. 선한 손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그 손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담대할 상황이 아닌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 담대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권력가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천부장 루시아, 천부장입니다. 오늘은요, 벨릭스 총독이에요. 나중에 보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로마 정치를 관할하는 그러한 쟁쟁한 사람들, 로마를 움직이는 권세가들 앞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담대해요. 더욱이 바울이 지금 선 곳이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하면 왠지 사람이 위축되죠. 잘못한 것 없어도 괜히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봤습니까? 저는 서봤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특별히 또 미국 법정에 서봤어요. 어떻게 섰냐면 옛날에 한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선배가 쓰던 차를 놓고 갔습니다.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학교 도착하자마자 집도 확인했지만 제일 먼저 그 차부터 확인했어요. 아,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내 차가 있다. 좋은 차는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차가 있다. 너무 신나고 흥분해서 그걸 바로 그냥 몰고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학교 밖으로 나갔더니요, 한 10분도 안 됐을까? 갑자기 경찰이요, 우리처럼 그냥 자가용이 아니야. 미국 경찰들은 뭐 큰 SUV 이런 걸로 그냥 왱 울리더니 그냥 금세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섰어요. 뭘 잘못했나 봤더니 보험이 만료된 차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 번호판에는 그냥 차 번호만 있죠. 근데 미국 차에는요, 그 차 번호판에 보험 만료 기간까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색깔까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서 멀리서 딱 봐도 저 차는 보험이 만료된 차다, 그렇지 않은 차다를 딱 알 수 있어요. 그거 보고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영어도 짧은데 경찰이 또 덩치도 큰 데다가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뭐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운전대 위에 두 손 위에 총이 있잖아요. 운전대 위에다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 차 몰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짧은 영어로 막 설명을 했어요. 경찰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을, 진실을 믿어주겠다. 실수인 것 알겠다. 그 대신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법정에 가서 서류를 준비하고, 네가 학생이라는 것, 또 네가 실수했다라는 그 서류를 준비해서, 그리고 보험 다시 들은 다음에, 2차 보험 들은 다음에 법정에 가서 그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식 법정은 아니지만 간이 법정 같은 데 서갖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진술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덜덜덜덜 떨렸는지. 영어도 안 되는 데다가 미국 법정이라는 곳이 사람을 대단히 위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일 거예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상당히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항상 그랬지만 바울은 지금 혼자예요. 적들은 많아요. 많은 것도 문제지만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 심상치 않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평소와 다르게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더둘로라는 변사래요. 이 헬라어로 레토르라는 말인데 운변가, 연설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입니다. 법정의 달인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한 상황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를요, 교도 헌병을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군대 감옥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군사재판을 받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또 진행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이 교도 헌병이었습니다. 그때 군사재판을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돈 있는 친구들은 사선 변호인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돈 없는 친구들은 나라에서 그냥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그 변호사에 따라서 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이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엄청나게 불리해요. 상대방이 돈 주고 사선 변호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더욱이 바울은 혼자이고 국선 변호인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만 뛰어나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아부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3절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부예요. 실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자료를 보니까 노예로 시작했다가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뇌물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명백한 도둑도 뇌물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준 적도 많았대요.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끊임없는 소란이 유대에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로 이 변호사는요,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판세를 잘 읽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아부를 좋아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요, 거짓도 잘 포장해서 말합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죄목을 3가지를 고소했어요. 정리하면 5절 6절에 나와요. 뭘 고소했는지, 무엇 때문에 바울을 잡아야 되는지, 처형해야 되는지 3가지로 송사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첫 번째, 바울은 연병으로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연병은 헬라어로 로이몬이라는 입니다. 전염병 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더둘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실보다도 벨릭스를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벨릭스가 당시의 총독입니다. 총독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치안이거든요. 소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의 직분에 힘들어져요. 그걸 잘 알고 지금 더둘로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선동자, 소란케 하는 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제명으로 뭘 고소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죠. 당시 로마에서 공인받은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 이단이다라는 걸 부각시켜요. 왜요? 당신이 이 사람을 처벌해도 무관하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을 또한 부각시킵니다.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을 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 사람 지금 아주 멋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로가 말하는 건, 총독이요, 당신이 바울을 처벌해도 로마법으로도 문제가 없고 유대인들 법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칭송받고 오히려 더 존경받을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짜 여부를 떠나서 지금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 맞는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전문가예요. 법정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아는 전문가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위축되는 상황이고 세상 말로 찌그러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바울이 대단한 게, 지금 바울이 담대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사역의 막힘이에요. 앞에 이유들이 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내적인 이유인데, 바울이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 신분이에요. 다른 말로 사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일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능력이 나타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힘들어도 사역할 때 기쁨이 있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때 행복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뭐예요? 못하고 있어요. 죄수 신분이고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갇혀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주님은 일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기적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움츠려들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좌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런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아무리 봐도 담대할 이유가 없는데 담대해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왜 그 말이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말을 자꾸 막 어디 글도 보면 그 패러디하고 막 그게 왜 유행하는 거예요? 아무튼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걸 듣는데 그 표현대로 하면 오늘 바울은 이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나와? 전혀 담대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해야 되고 들어 앉아갖고 머리띠 끌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놈 담대한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나와? 황당한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해요. 실제로요,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은 것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호기도 아니고 무례함과 무모함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담대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담대함은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요, 다른 말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담대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많이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축되게 해요. 소모임 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예배도 자꾸 제재하고 QR코드 해라, 여러 가지로 자꾸 위축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세 가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을 붙드십시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3차 선교여행 끝나고 4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상황이 바뀔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좌절해요. 반대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붙들었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붙든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효와 행복 하루에 한 장씩 그거라도 읽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공급돼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담대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읽으시고 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살아내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구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변론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에요. 내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노라. 여기 힘쓰노라를 주목하셔야 돼요. 힘쓰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코라는 단어인데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건데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도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몸부림치십시오. 특별히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기준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양심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애쓰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예배드리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십시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끝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늘 내가 믿음에 있는가, 늘 믿음에 있는가 점검할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뭐냐고요?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요즘 없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별것 아닌 것에도 흔들거려요. 그때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살려고 그래도 애써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함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